한 운전자가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달리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잘못된 방향이라면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핸들을 돌이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길에서 아무리 열심히 달려봐도 결코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비로소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병명을 잘못 진단하고 약을 처방을 내리면 그 병은 결코 나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처방을 받은 그 약을 먹은들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회복을 위해서는 의사는 잘못된 진단을 인정하고 그 처방을 바른 처방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의로만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처방을 붙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회개야말로 바른 처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돌이킴의 은혜가 어떻게 개인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믿음의 승리를 통해 도전을 받고 또한 그들의 연약함과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38장은 야곱의 아들인 유다의 가정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한 집안의 수치스러운 그러한 사건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유다의 회개입니다. 곧 돌이킴이에요.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향해 아주 가혹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돌아보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과연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현대사회에서는 성매매를 하는 것이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는,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었어요. 청녀와 관계를 갖는 그 자체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잘못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신앙의 전통에 있어서 부정하고 타락한 행동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다말이 며느리인 줄을 몰랐다고는 하지만 며느리와 관계를 한 그 자체, 그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분명히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다말의 죄에 있어서는 가혹한 심판을 선언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에 물든 유다의 모습이며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허물에 대해서는 쉽게 정죄를 하면서도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고 우리 그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큰 두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가혹해야 되는데 무감각하고 아주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때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 자신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 좀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간은 타인의 죄,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가혹하면서도 자신의 죄에는 무감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4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먼저 20절부터 23절까지 앞선 말씀을 보면 유다는 다말과의 관계 이후에 담보물을 찾기 위해 친구를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다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눈에 자신이 수치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조용히 덮어버립니다. 유다는 자기의 죄를 감추는 데 있어서는 아주 철저했고 신속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잘못에 관해서는 곧바로 드러내고 정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방금 읽은 24절에서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즉각적으로 분노하면서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는 철저히 덮으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심판을 내리는 유다의 모습,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너무나도 비판적이고 빠르게 판단하며 비난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의 잘못에 관해서는 매우 관대하고 무감각하며 그것을 작게 보려고 해요.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 신앙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태도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자기 중심적인 판단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는 능숙하게 되는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데에는 서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가지게 된 죄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착하게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천주교의 교리 가운데에도 선행을 쌓아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과연 얼마만큼의 선행을 쌓아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분량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가 없어요. 단순히 선행을 쌓는 것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 스스로에게 구원의 길을 의존하게 만드는 거짓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다고 말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 해결은 인간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불교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따라 속세를 떠나 고행을 하거나 수행을 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행하면 다음 생애에 더 나은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이건 역시 거짓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절대로 윤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주어진 삶, 단 한 번뿐인 삶입니다. 이 한 번의 인생 안에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있지 않느냐,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느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영생을 결정짓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죄의 문제는 결코 수행이나 선행을 통해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또는 고행, 선행, 수행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가혹하게 심판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죄가 해결되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는 일에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엄격히 심판하는 일을 지금 당장 멈춰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깊이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5절과 26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말은 유다가 맡긴 담보물 지팡이와 인장 그리고 끈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 순간 유다는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모든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고백은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회개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업적이나 어떤 명예보다도 우리의 진솔한 회개를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강조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였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숨기고 싶은 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타인에게 드러내기 싫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 숨기고 싶은 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집을 떠났다가 돌아왔던 탕자를 기뻐하며 달려가 받아주었던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용서를 넘어 완전한 회복의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유다의 회개는 자신을 살리고 또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본문 마지막 부분은 다말이 쌍둥이를 낳는 장면에서 끝이 납니다. 그중 베레스는 훗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러한 인물로 남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굳이 왜 유다와 다말의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개를 통해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펼쳐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말을 통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의 섭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 가문은 수치와 심판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은혜가 계속 이어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회개는 한 사람의 삶을 살리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를 살렸고 더 나아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론이 났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가정으로 흘러가고 교회 공동체로 흘러가고 더 나아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복음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 복음의 은혜에 가장 감사해야 하는 줄을 아십니까? 바로 제 자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제 마음을 돌이켰던 회개의 순간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타인을 살릴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고, 또한 제 자신이 살아날 수 있었고, 그리고 평생 가슴에 새겨야 될 사역자로서의 신념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미웠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이름, 얼굴, 행동 하나, 과거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까지 너무나도 기억하기가 싫었습니다. 다 싫었어요. 어떤 사건 하나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그 미움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마음을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자신 스스로는 그 미움을 돌이키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게 상처를 안겨줬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미움보다 더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미워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보며 미워할 때면 제 자신을 계속 합리화했습니다. 그래,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야.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상처를 줬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마음이야. 그런데 오랜 기간 계속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면서 제 자신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파괴되어 갔어요.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엄청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눈물, 콧물 다 쏟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에 다다라서야 제가 먼저 손을 내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역의 핵심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빠지면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과 섬김의 역사는 그 무엇보다도 제 자신을 살릴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회개로서의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제 사역자로서의 신념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개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본래 타인의 잘못에는 가혹하면서도 자신의 죄에는 무감각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어려운 일을 해야만 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라. 매우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신앙의 모습이에요. 회개는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가 유다를 살렸고, 유다의 공동체도 살렸고, 더 나아가 세상을 살리는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가정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돌이키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